감사합니다. 주제를 보시면은 교회 예배 24 적용입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이 예배합니다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교회 예배 24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벌써 2024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원단 메시지 1강이 뭐였는고 하니까 감람원의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 강은 정확한 언약에 집중을 하며 오직 영원한 작품을 남기라. 그리고 3강은 영원한 기업의 유산을 남기는데 도전을 해라. 우리는 이걸 잡고 나의 24로 왔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 예배 24로 갑니다. 왠고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감람산 미션이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어서 예배 때 이걸 못 누리면은 예배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24 적용이라는 말을 써서요. 그냥 본문을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 집에서 이 본문을 읽고 오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은 오늘 이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좌가 나오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하늘 보좌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가졌어요? 왕권을 가지고 거기서 만유를 통치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보좌입니다. 거기서 5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천하 만국과 교회를 통치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여기서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참된 능력을 여기서 공급해 주시고, 자, 세계 복음화 여기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는 뭐냐? 세계 복음화의 컨트롤 타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하늘에 보좌를 세우셨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가 오늘 내게 임하는 거, 이 교회에 임하는 거,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거, 보좌의 축복이 거기 임하면은 끝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런데 거기서 심부름을 하는 자가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또 천군이라고 기록했고
군대와 같은 많은 숫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움직여서 세계 복음화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곳이요. 불신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마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보좌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냐? 그 보좌가 지금 내게 임해져야 된다. 믿습니까? 이 보좌가 내게 오늘 임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랬어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 별과 7 교회를 뭐 하느냐? 통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자가 누군가 하니까 천사들을 움직여서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해 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안이 교회예요. 우리 안이 교회라.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몸을 성전 삼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자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내 안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안이 하나님의 나라라.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모셔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통치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 구원 사역을 자꾸만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사역은 3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잡아야만 3 재앙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내 주에 계시면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오늘 나와 안 맞는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딱 맞아져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오직 성령이 언약을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오늘을 하셔야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회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보좌에 가 있어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우리는 통치를 받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내가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계속 붙잡으실 때마다 여러분과 관계되는 곳에 삼지향은 자꾸만 무너집니다.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운명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기도의 능력으로 어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영권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이게 개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이 교회를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개인 교회를 통치. 자,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모였는데 뭘 했죠?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를 통치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서 이게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돼 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이고 불신자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자, 그러면서 로마 교회 이렇게까지 다스리시고 세계복음화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친다? 그러면 결국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막 여러분 기다려지고 예배 때 드리면 말씀이 답이 나와지고 이걸 붙잡고 여러분 가셔야 돼요. 아무런 답이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게 있어요. 먼저 할 거. 2명씩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먼저 할 거. 여러분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주보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어보셔야 돼. 제목을 이렇게 붙였네? 이 말씀에서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 그런데 찬송은 또 이렇게 이런 찬송을 정해놨네? 그리고 여러분들 내용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싹 읽어보시고 이래서 여러분 교회 와보세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막 은혜가 되고 막 기쁘고 힘나고 막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드디어 내가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주고 설레게 되고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시면은 내 자신이 정말 교회구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하나님 공의에 만족시켜 드리고 산 교회구나. 예배 축복이 이거구나. 여러분, 교회 축복이 뭡니까? 반석 같은 교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어마어마한 권세도 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은 도리어 뭐냐?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교회가 회복되면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도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통치하시고 여기도 보호자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까 사단 흑암 세력 다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지난주보다도 좀 더 다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메시지가 올라올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 했는데 나는 별 반응이 없더라. 하도 안 하다가 하니까 여러분, 일주일 안에 될 것 같으면 가짜도 다 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꾸준히 여러분 지속해야만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이 확인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내 자신을 볼 때는 이제는 부탁드립니다. 내 꼬라지를 보지 마라.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꼬라지도 보지 마라. 뭘 봐요?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 계심, 다른 사람의 성삼의 하나님이 계심,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걸 봐야만 매일 보다 보면은 보여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묵상을 하다 보면은 맞구나. 정말 내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면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값을 하나님 공의에 만족시켜 드리고 내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겨줬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맞아요? 이사야 43장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속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배가 계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냐? 아니,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냐? 아니, 살아있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근심하는 자 같으냐? 아니요. 항상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계시면 다 가졌어요. 여러분이 볼 때 앞에 거 이게 보여줘야 돼요. 분명히 무능한 자, 실패한 자, 힘없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모든 게 안 되는 자.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달라요. 모든 걸 다 가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시편 17편 15절에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다윗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나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해야 그 능력이 나타나요. 아시겠죠? 눈을 뜨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게 사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이게 실제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눈 뜨거든 될 때까지 하시라. 처음엔 긴가민가 잘 안 와닿아요. 근데 그걸 자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때부터 뭐냐? 그걸 못 믿도록 한 흑암이 딱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 막 그때부터 들려주고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막 나요. 안 그러면 백발 백중 다 시험에 들고 다 무너집니다. 오늘 새가족들이 안 왔는데 여러분 새가족 이게 되도록 여러분이 전달해 주려면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있어야 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 흑암이 내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을 못 보도록 눈에 보이는 건 좀 허상이요.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이 맞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지옥 배경이 뭔가 하니까 불신앙으로 안 보이고 안 믿어지게 만들어 놨구나 나를. 이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어졌구나. 영안이 무지로 이것만 보이는구나. 육신주의. 나밖에 몰라. 창세기 3장. 그런데 자세히 성경 구절 3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내면을 드러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이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없고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갱신하는 축복받는 그런 시간표가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찾아와요. 그렇죠? 자, 위기를 만났다. 절호의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왜냐? 기도가 막 살아나게 되고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답이 되고 전도도 살아나고 그러면 내가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보좌의 증인으로 이걸 계속 하시라. 그러면서 기도는 뭐냐? 새벽 기도는 이게 이제 시작돼서 계속 하는데 777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자, 7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 동시에 보좌의 능력과 삼시대 살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력을 회복시켜달라고. 우주의 능력, 삼시대 살릴 능력을 주시옵소서. 미래 렘넌트들은 CVDIP. 그렇죠? 정확한 언약을 잡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이미지, 기도 속에 작품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뭐냐? 삶들 회복해야 됩니다. 삶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7여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 속에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속으로 드디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고 보좌의 캠프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7 이정표입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게 안디옥 교회로 드디어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마게도니아와 로마까지, 맞습니까? 이렇게 7 이정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위의 것,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끝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해 계심이 확인이 되고 믿어지면 그 능력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이 없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끝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여기서 인간에서부터 요게 시작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 따라, 문제 따라, 갈등 따라, 위기 따라 사단은 요걸 가지고 우리를 농락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계속 해야만 나의 24가 되면서, 그러면서 오늘 오는 게 뭐냐? 교회 24. 특히 예배 24.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혼자서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함께 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 우리는 하다 말고 그만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2 사람이 함께 하면 쉽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도 안 좋아요. 2명이 좋아. 이거 하도록 2명씩 팀을 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한 번만 맛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부도 할 수 있고 가족끼리도 괜찮고 같은 친구, 구역 식구들 상관없어요. 2명씩 조를 짜가지고 주보 올라오거든. 그거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우리 간사가 주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올려주잖아요. 반드시 본문 읽고 제목 보고 찬송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요게 여러분 생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치유받아야 보좌 능력으로 삽니다. 내게 임하는 보좌 축복이 예배 때 응답으로, 요게 교회 24로 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화 시작이 되고 교회화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요게 되는 사람은 교회화가 되는 수가 있고, 이게 안 되면 교회화 시작이 안 돼요. 어떻게 교회와 응답을 누리겠습니까? 요걸 시작으로 해야만 여러분이 교회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조를 이렇게 짜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사람을 또 내게, 아닙니다. 그 사람 뭘 보라 그랬어요? 안에 성삼위 하나님을 봐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막 포럼도 하고 막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안 살아나는 데는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9절 22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목 보시고, 이게 교회 예배 24라. 이걸 가지고 많으냐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 이 제목이, 그렇죠?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보면서 많으냐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걸 생각했는데, 거기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그때 이런 문제에 빠져 있었는데, 아니면은 내가 이번 주간에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목, 본문, 거기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시대에 응답받는 사람, 세계 보험하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서 그 보호자와 함께 하시기에 뭔가 부딪히는 그 단어를 딱 잡으면 돼요. 많이 잡을 것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놓든지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줄을 딱 쳐놓든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예배 끝나면 시간 날 때 뭐냐, 두 사람이 잠깐이라도 괜찮아 포럼하는 거예요. 5분만 해도 돼요. 그렇죠? 난 이 말씀 이렇게 묵상했는데 너는 뭘 잡았니? 이래가지고 서로 물어보고 또 서로 나누고, 이 시간 가질 때 그렇게 말하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믿습니까? 생활치유, 여러분 이거 안 해봤잖아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생에 여기에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와지느냐? 내 생활치유로 종교 생활이 종식됩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거의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시키고 내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 때 모든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난 이 말씀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딴 생각 가지고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나와 상관없이 산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가 이 말 하더라, 누가 저 말 하더라, 그거 듣고 뭡니까? 또 막 마음이 속이 상하고, 누가 나를 씹어? 이런 식으로. 날 무시해? 오늘 저 설교는 누가 들으면 좋겠네? 그것도 또 전달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사단에게 100% 속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요 강단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아시겠죠?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요, 들어는 길가, 들어는 그 씨가 돌짝밭에,
들어는 가시떨기에. 이렇게 세 군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요걸 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배 시간에 사단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못 듣도록. 왜? 사단이 복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물어간다. 그 새는 사단을 지칭해서요.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또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 말이 뭐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돌짝밭에는. 그렇잖아요. 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거는 세상에 많은 염려, 근심, 걱정, 그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취시켜서 역사에 가시는데 전혀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 큰일 났죠. 그러니까 돌짝밭은 말라 죽어요. 자, 밭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가시떨기는 자라기는 자랍니다. 무성하게 자랐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 왜? 가시에 찔리고 진액이 다 빨려서 열매를 못 맺어. 그런데 옥토가 있어요. 옥토가. 그 옥토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짐과 동시에 싹이 나고 무성하게 뻗어가면서 가지를 치면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맞습니까? 옥토는 밭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 있으면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도 곡식이 무성하면 그 가라지는 발을 부실 수가 없어. 알아들으셔야 돼요. 곡식이 없으면 가라지가 완전히 다 묵은 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묵은 밭이 기경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요. 맞습니까? 싹 갈아엎어야만 옥토를, 풀이 있는 거 다 걷어내고 옥토가 돼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야말로 5가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보좌의 일이, 말씀을 듣는 중에 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참된 능력을 회복해요. 그 주보에는 능자가 빠졌는데 능력을 회복해요. 이때 메시지 듣고 새 응답으로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보여지고 예배 시간에 모여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좌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예배 후에 이 보좌의 응답이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데 자세도 딱 정리가 됩니다. 나의 말씀으로 딱 정리, 나의 기도로 딱 정리, 나의 실천할 게 딱 나와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이 가시면 어떻게 돼요? 6일이 뭐냐? 보좌 축복 성취되는 날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고 내 현장도 바뀌어.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말씀 묵상이 되고 적용이 되니까 결국 말씀 성취가 되니까 여러분이 6일 동안 사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금요일 주보 올라오거든 5가지 딱 준비를 예배 전에 하시라니까. 그래서 시간 많이 들까 봐 요약해서 말씀을 올인하잖아요. 본문과 제목 쉽게 하도록 조금 나의 입장을 놓고 묵상도 해보고 여러분에게 와닿는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잡으시면 됩니다. 이래서 두 분이 같이 제대로 포럼하시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이래서 주일 예배 때 메시지가 달라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여러분의 후대 있죠. 거기에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자녀는 기도를 못 배워요. 가장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요거 전달 안 해주면은 여러분 자녀 교육 실패입니다. 말씀이 딱 정리되고 기도가 딱 전달되면은 그 아이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빛의 경제도 아시겠죠? 치유의 운동도 가는 곳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후대와 자 미래 적용도 보세요. 보좌 축복이 임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렘넌트들은 3가지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미래 캠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앞으로 말세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요. 틀림없습니다. 고통의 때가 반드시 와요. 많은 재난과 재앙, 지진, 전쟁, 막 쓰나미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그 퉁가 같은 데는 물이 육지로 다 올라와가지고 집들이 다 침몰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화산들이 폭발하고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렘넌트들이 이런 현장을 보고 눈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심각합니다. 틀림없이 재앙 문화, 흑암 문화, 모든 문화가 사탄 문화로, 귀신 문화로 싹 바뀝니다. 심각합니다. 학교도 이상한 걸 가르쳐가지고 그러니 어릴 때 이상한 게 들어가면은 막을 길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주에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 갔다 왔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그 담당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봐서요.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심각하대요. 다 얘기를 못한대요. 얼마나 심각한지. 시대가 그런 시대로 도래합니다.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냥 내버리면 큰일 나요. 그렇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지면은 지구 땅에는 전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복음만 재앙 문제를 해결합니다. 맞습니까?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는 그 일의 영적 군사로 불렀다. 너희들을 농부로 불렀다. 왜 불렀을까요? 이 세상 흑암 사단 싸워야 되니까. 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 군사. 그러면서 경기하는 자도 말했어요.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룰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 운동 펼쳐야 됩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현장 살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는 농부라. 농부는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 옥토가 있어요. 그렇죠? 옥토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과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복음 증거해서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전도자 준비할 게 금토일 시대라. 그래서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이래서 뭡니까? 기도 캠프를 통해서 393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이 보호자 축복 9가지 삼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렘넌트에게 반드시 정확한 올바른 복음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3단체는 전부 귀신 능력으로 영적 서밋으로 가는데 그렇지요? 4차 산업을 다 장악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모르면 절대로 그 3단체를 못 살립니다. 그래서 렘넌트 달란트 캠프도 해줘야 돼요. CVDIP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찾도록 하는 게 사명의식이잖아요. 자, 찾은 달란트는 전문성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 한 명에게 전문인, 그 분야의 전문인 10명 정도는 뭐냐? 워크숍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이래서 파송식, 현장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자, 가는 거기서 20가지 전략, 네가 시스템이 되는 거야. 20가지 전략이 네가 시스템이라. 훈련되고 시켜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걸 해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와 또 캠프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마시고 내게 임할 보좌 축복을 놓고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 제목을 놓고 성경 말씀도 암송하시고 아시겠어요? 묵상도 해보시라.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암송이 안 된다. 그런 분은 적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자꾸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래서 5가지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축복. 반드시 예배 전부터 보좌의 축복 시간을 가지라. 아시겠죠? 이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때 보좌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예배를 마치면은 정리해가지고 두 사람이 포럼하고 5분만 해도 돼요. 5분만. 이걸 자꾸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주역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장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요래돼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어리모면은 무너집니다. 꼭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교회 24 보호자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늘 드려왔는데 내 생활 치유가 안 되어져서 24 적용을 시키지 못해서 응답을 못 받았다면 올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이게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본문 말씀을 읽고 제목 보고 찬송 부르고 그 하나님 올려준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단어 하나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